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부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직별 설교로 살펴본 마태복음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90%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는 그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들 이상 속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야에 되냐면 반드시 유대인의 혈통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이삭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서두에는 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증언하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할 이 마가복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마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장 1절 서두에서부터 뭐가 나왔죠?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마가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족보지만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한 족보죠.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마가가 이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길 원하셨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마가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가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이 마가에게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또 하나 다른 관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주장했지만 마가는 그분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영광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이 백성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섬김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순환받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왕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마가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의 부분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야를 지난주에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마가가 우리는 잘 몰라요. 베드로도 잘 알고 요한도 잘 알고 스데반도 잘 알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더더욱 잘 아는데 마가 하면 사실 우리는 이 마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마가가 사도 바울보다 더 넓은 섹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엄청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전도 여행 길보다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신학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학,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배운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양에서는
이 마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서양은 전혀 달라요. 서양은 이 마가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칭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면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죠.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마가의 이름을 따서 마크, 마르크스, 마르코, 마르크스, 막스, 이게 전부 다 이 마가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계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0인 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70인 제자 중에 아주 핵심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70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나바라든지 교법사 세나라든지 마가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탁월한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 이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 한 홀에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여러분 강남에 한 거실에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엄청난 부자죠. 마가가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한 홀에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대저택을 소유한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했냐면 한국 교회사 기독교 초기에 이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목사님들이 그 2층 집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2층 집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대에서 이 방 위의 방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 위의 방? 그건 다락방인데? 해서 그 마가의 방을 다락방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하지만요, 가보면 어마무시한 저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지만 그에 비해서 그는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부자들 중에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잘 없어요. 보면 막 성격 이상자나 정신 이상자나 성격 파탄자들이 많은데 막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하게도 이 마가는 너무너무 잘 사는 대저택을 소유한 금수저였지만 그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자식들의 성격을 알 때 그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마가, 누구의 아들 요한, 이렇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 뭐 우레의 아들 요한,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아버지가 이름이 없어요. 추측하기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듯하게 자랐죠. 그런데 그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질은 여동생의 아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살인자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고 소개한 카운셀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섬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성품이 그의 여동생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그 여동생의 아들 이 마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던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마가는요 잘 살았고 성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사역이 엄청난 업적과 위협을 낳습니다. 역사의 획을 그어요. 사도 바울 정도의 경지의 수준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졌을까? 여러분 사실 돈이 많으면 힘든 이런 일 했을까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돈 많으면 은행에 돈이 더 많은데 뭐 힘들면 은행 가서 돈 뽑으면 되지. 그게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마가는 독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 마가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 바울과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었죠, 그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제 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곳이 이 타우루스라는 이 해발 4,000m라는 이 엄청난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이라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실 그거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우루스라는 곳에는요, 산맥 그 산에는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 높이인데 엄청 많은 산적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적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또 그 만년설에 녹아 있는 굉장히 추운 산이었습니다. 거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죠. 너무너무 부유하게 살았던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불필요한 행동이다. 굳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이 주변에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곳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의견의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노합니다. 너 꺼져. 이러면서 이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선입견의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쓸모없는 인간, 마가 그는 불필요한 존재, 그는 능력 없는 종,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마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실수였죠. 그는 사도 바울에게 내쳐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할 때 이 바울이 완전히 선을 딱 껐어요. 안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가버렸죠. 그를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됩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지만 그는 그의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 살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그 기독교 초기에 양대 산맥이 이 바울과 베드로였죠. 결국 그는 이 바울의 교육도 받아서 바울의 신학도 배웠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의 이 큰 교육을 그대로 아우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훗날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마가가 찾아와요. 저 같으면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바울 찾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냐면 그 자기의 선배이자 신앙의 그 모델인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문안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골로새서 성도들아, 혹시 마가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듯이.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기 직전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 디모데 후서에 유언서를 남기면서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하죠.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 사역에 유익한 자다. 하면서 그를 나중에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결국 그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전체가 마가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후에 이 베네치아, 이 베니스라는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이곳은요 이 마가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마가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보다 더 많은 영역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이 마가복음을 완성합니다. 자기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베드로의 말씀, 바울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공신력 있는 말씀이에요. 왜? 직계제자 베드로가 가르쳐준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때로는 이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최초의 복음이자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가장 표준으로 삼고 이것을 베이스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쓰고 AD 67년에서 70년경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는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 잘 소개가 안 된 분이죠. 그분의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심플하고 쉽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6장까지 아주 짧은데 절반, 8장 이렇게 나눠서 앞에 8장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후반부의 8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을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했을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 일화를 설명을 해주는데 베드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좀 평소에 덤벙대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짧아진 것 같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집요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그 많은 사도 중에 요한만 딱 앉아서 그 물고기를 셉니다. 몇 마리인지. 153마리더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침 새벽 일찍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도 기록하고 있고, 아주 밤늦게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런 이야기도 요한은 전부 다 꼼꼼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도 없어. 항상 제일 늦게 출근하고 제일 일찍 집에 가. 맨날 뭐 포도주 먹고 막 일찍 드렁드렁 잠이나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몰라요, 내가 볼 때. 그런 어떤 이 베드로의 성격상 아마 이 예수님의 실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하죠. 앞부분에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가 아플 만큼 부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이 본문 보면 막 배가 아파요. 예수님 좋겠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막 이런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죠. 나도 이런 음성 듣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음성이 저에게도 들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은 좀 독특한 게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지 신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자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정도를 신자라고 하죠. 신자. 근데 제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라는 그 단어 속에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교육.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내가 배운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이 제자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제자를 삼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육부서죠. 저는 한국 교회 교육부서에 지금 현재 점수를 매기라면 빵점을 주고 싶습니다. 빵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동부 몇 년이죠? 6년. 중고등부 몇 년이죠? 6년. 합이 12년. 12년 동안 딱 졸업하고 나면 성경을 잘 아나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나오나요? 어불성설입니다. 단 한 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 딱 1시간이죠. 그 1시간 중에 말씀 듣는 시간 10분에서 20분, 마치고 공과 공부 10분에서 20분. 여러분 보고 학교 가가지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공부하고 집에 와서 일주일 내도록 유튜브 보고 놀아라. 그럼 그게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그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다 같이 배워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40분만 수업 듣고 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죠. 공과 공부의 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수준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과 공부는 부족합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통째로 가르치고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교재만 만들기 바빠요. 교재 장사하기 바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교재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자기의 신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도 10분에서 20분. 앉아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학생들이. 아무런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통계를 보면 1년에 그 크리스찬 이 중고등학생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단 단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이단 단체들은요. 이 청소년의 부흥되는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그게 하나의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신자를 삼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했지. 그 제자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 청년부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육이죠. 교육. 주일 예배는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평일날 화요일 저녁 2시간, 목요일 저녁 2시간 이 제자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학년 때는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2학년에 올라가면 율법서를 가르치고 3학년에는 예언서를 가르치고 4학년 때는 신약성경을 끝내면서 성경을 끝장내는 거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양육반을 시작하는데 양육반 속에서 이 2주간 동안 일주일에 3번을 만납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아주 하드 트레이닝하게 신약성경,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통째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교육은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설교보다 훨씬 더 탁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아니 평생 듣는 설교를 다 종합한 것보다도 이 짧은 시간 성경을 통째로 바로 제대로 교육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19살에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거의 15년 동안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찾았죠. 1년 휴학하고 배우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이 초야에 묻혀있는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책별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만드는, 그리고 이런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서가 아동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평일날 말이죠. 일주일에 한 3번씩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저는 1시간씩 가르치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 역사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상하까지 역사서를 제대로 가르치고, 중학교가 올라가면 예언서, 구약성경의 후반부를 다 가르치고, 고등부에 올라가면 신약성경을 딱 가르치면요, 12년 교육받고 딱 졸업하는 그날 성경을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교회학교 교육이 바뀐다면요, 한국교회는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는 이 교육과정, 양육반과 제자대학에 다 수료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것을 가지고 교회 학교 부서로 들어가서 제대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일 예배만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이상한 이야기죠. 주일 예배에만 목숨 걸지 않으면, 주일 공과 공부에만 목숨 걸지 않으면 당신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대부분 주일 예배, 주일 공과 공부만 끝나면 자기의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일주일 167시간을 그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일 1시간, 그것도 공과공부 20분, 그거 하고 교사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현 기독교 교육의 점수를 빵점으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신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3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을 부풀린 이 누룩과도 같다. 포도원 품꾼과도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병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외에 7병이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7마리로 7개 보리떡과 헷갈리는데 이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이 7병이어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동안 8장, 9장, 10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유독 많이 순환 예고를 하세요. 순환 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잡히게 된다, 붙들리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예고가 하나도 없이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신 이후에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냅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집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다른 본문에 없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이런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가의 성품, 마가의 글을 보면서 마가의 그 어떤 평소에 자주 쓰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왜 이렇게 심플하고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어제 제작 컨퍼런스 때 우리 박만 교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바랄까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런 것보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제 아들 다니엘, 은찬이, 은빈이, 은솔이가 제 아내, 제 품 안에서 자라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뭐 어떤 옷 입을까, 그 다음 날은 어디서 잠을 잘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아빠 품 안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마가는 전해주길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삶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큰 집이 아니라, 학벌을 가지는, 스펙을 가지는 그의 삶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그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의 마가의 인생을 기뻐하셔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결국 많이 죽어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죠. 복음 전하기 위해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초청장 하나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130년 전 어떤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 땅에 먼저 묻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이 땅에 죽어서 자식들이 2대에 걸쳐서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 보고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가는 죽기까지 자신이 만난 영적인 아버지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 기쁜 소식을 그는 가감없이 전했고, 사도 바울보다 더 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주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와 같은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떠난 자기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길 만한 이 마가와 같은 이런 자기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아빠에게, 엄마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친구들에게 초청장 하나 건네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로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죽기까지 자신이 만난 영적인 아버지인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도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지지 않아
방인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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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들이 있는데 이 초청장 한 잔 전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마태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결단하며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가가 한평생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공을 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관시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복음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따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보셨던 주님, 이들의 작은 정성을 귀하게 여기주셔서 이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는 기쁘시게 하고 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달부터 이제 모금되는 모든 선교 헌금을 그달 100% 선교사님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부터 일본 선교사님을 한 분 더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 분에게 공평하게 반반 나누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선교 헌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동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교의 놀라운 상급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